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불러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주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바라보고 또 교제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로 2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어린 영혼들을 맡겨주신 것처럼 금방 출애굽기 11장 12절은 또 12장은 유월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 특히 또 우리 가정에 또 자녀들이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유월절이 무슨 뜻이냐라는 의문을 가지면은 우리는 그 속에 먼저 숨겨진 교훈을 우리 스스로 먼저 깨닫고 또 그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세대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후세대, 곧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란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에 흘러갔던 출애굽 사건의 그 교훈이 바로 이제 시간을 넘어서 지금 우리 시대에 큰 교훈이 될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2장의 유월절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자, 12장 우리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자녀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구원을 자세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그 약속에 의해서 이집트로부터, 그 위기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벗어났다. 자,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벗어났다. 이런 의미가 이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장 2절에 이 달로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킨 그 달을 해의 첫 달, 정월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가장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을 6월절 그 의식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라. 그런 의미로 해의 첫 달, 정월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결혼할 때부터 시작된다. 인생은 40살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인생은 십자가부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의해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그때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인생,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알고 또 우리 자신을 일깨우고 그리고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그 사실을 계속 일깨워줘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은 너무나도 생각해 보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될 정도로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을 주시고 그 구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2절에 이달로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출애굽 12장 13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이제 이달에 그 구원함을 얻게 되고 이제 구원받은 그 사건 속에서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라라. 그리고 그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6월절의 구원의 사건은 어린 양의 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피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을 또 한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는 항상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양을 죽이라 하나님 명령하셨지만은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다른 양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양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 속에서 양에 대한 구절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특히 희생 제사를 치르는 양의 모습, 그 양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만남 속에 있는 사람은 이제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딱 나타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더욱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잘 교제하고 소통하고 사귀는 사람은요,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무슨 말하면은 바로 통하지요. 저희 자매에게 전화해서 내일 아침에 그거 좀 준비해? 설명 안 해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예.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면요, 바로 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양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도 어린 양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떠올리게끔 우리가 교제합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 그 양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우리 19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 양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혹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란 것을 좀 영적으로 조금 둔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계획하셨던 겁니다. 신기롭게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언제 태어났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죽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으셨을까요? 6월절 날 죽으셨습니다. 365일, 1년 그 하고 많은 날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을 잡는 6월절 명절 첫날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에는 6월절 관례에 따라서 어린 양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그림자인 어린 양을 죽이면서 골고다 그곳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양은 해질 때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질 때라는 것은 두 저녁 사이, 즉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날 그 시간에 6월절 양 잡는 그날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 그것은 바로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성취입니다. 자, 마가복음 우리 14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그날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 한밤중에 잡혀가서 새벽에 재판을 받고 그날에 처형된 것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양 잡는 날 그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의 그 죽음이 그 당시의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양의 죽음을 다 피하게 해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피하게 해줬습니다. 멸망을 피하게 해줬습니다. 죽음이 죽음을 해결해 준 겁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12장 우리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 된 어린 양은 양으로 치면요 성숙한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인간으로서 전성기 때 30대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33살 나이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1년 된 어린 양 가장 최적의 시기에 완전히 성숙된 시기에 예수님께서도 못 박히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도 없고 흠없고 1년 된 점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을 바쳤다는 것은 예수님의 죄 없는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조차 누가 너희 중에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점 없고 흠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희생양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12장 3절입니다.
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자,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을 양을 잡고,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였다가 14일까지 간직했다가 14일 날 해질 때 잡으라. 일정한 기간을 어린 양을 취하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잡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4일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속 소개를 했죠. 그런데 막상 돌아가신 것은 공생이 끝나는 3년 반 이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소개된 이후에 3년 반 공생의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출애굽의 어린 양도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그 인터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우리가 통해서 금방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맡긴 그 어린 영혼들이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끔, 자, 그 어린 양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하시는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천국에 대한 묘사가 많잖아요.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어린 양으로 나타냈습니다. 어린 양이 한 몇 번 등장할까요? 한 28번 정도입니다. 의심이 많은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세어보세요. 28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홀로 보좌에 계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반드시 어린 양이 계십니다. 그 옆에 어린 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어린 양, 희생양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묘사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22장도 우리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하나님 옆에는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3절도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린 영혼들에게 알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출애굽기 12장 3장 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하나님께서 매인이 즉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고 그리고 각 가족대로라고 하십니다. 자, 구원은 매인이 받는 겁니다. 각 사람이 받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가족을 대표로 해서 내가 받으면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가족을 대표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매인이 각 사람이 받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계획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어린 양은 매인이 취하지만은 가족 때도 어린 양을 취하라. 그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안 하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나와 우리 집이 구원받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 신앙의 문제뿐 아니라 내게 속한 사람들, 가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때로는요,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많아요. 봉사도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봉사를 하려고 합니까? 나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와 속한 가족,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과 관계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을 만약에 침체가 되었어요. 신앙을 포기하고 봉사를 포기하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와 가족이라는 그 운명의 짐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다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봉사하시고 존재하시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 내가 열심히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스스로를 험한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내가 스스로를 자꾸 일깨우고 힘을 내려고 하는 이유, 가족이라는 그 공동의 운명을 우리가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 분명히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내가 만약에 신앙을 포기한다면요, 우리 강팍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영혼이 있다면요, 그 영혼은 두 번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사로서 봉사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들에는 계속 기회가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있고 내가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있는 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강팍함에도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그 권유를 받고 있다는 우리 가족들, 그건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그 어린 양에 대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끝 부분에는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똑같은 어린 양이지만 표현이 다릅니다. 점점 발전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린 양, 두 번째는 그 어린 양, 세 번째는 너희의 어린 양. 야, 그 의미가 점점 가까워지고 그리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비슷하죠. 구원받기 전에도 예수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요, 일본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일본 분들 가장 잘 알고 유명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를 일본 사람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거저 어린 양입니다. 거저 소문으로, 이벤트로 듣던 그 어린 양, 많은 종교의 한 교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그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되고, 그리고 4절 끝부분에 너희 어린 양, 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너희 어린 양, 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정말 거듭났을 때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복음을 이제는 나의 복음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 그냥 저 양이 아니라 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어린 양. 그 출애굽 12장에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가 선포되어 있죠. 자, 12장 6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이제 희생됩니다. 12장 6절입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제가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했습니다. 먼저 양을 잡아야 되죠. 자, 그러나 양을 잡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린 양이 돼야 되죠. 양을 잡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7절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러나 또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예, 양을 죽였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딱 바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먹어야 되는 것.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먹어야 되는 것. 우리 요한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어야지 구원받죠.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기 말씀하신 대로 성찬식 때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니라 이 잔을 마시라 내가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먹으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먹고 즉 믿어야 되는 거죠.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다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실질적인 그 소통,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어린 양으로 우리가 믿게 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말은요 집 바깥에서는 그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없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야, 양을 죽이고요 이제 피를 바르고 고기를요 여러분 야외 교제 갔다 오셨어요? 야, 우리 날씨도 좋으니까 우리 밖에서 야외 교제하면서 먹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먹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먹어야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창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지만 불행한 것은 피를 바른 집안에 있지 않는 그 불행한 사실.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노래봤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의 고기는 반드시 피를 바른 집 안에서만 먹어야 되는 것. 우리가 어린 영혼들에게 이 중요한 사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가장 놀라운 은혜요, 진리임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6월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때 피를 바르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장자가 죽었어요. 왜요? 무지가 멸망의 원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피를 바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 그 집도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초상 났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 나는 피를 바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피보다 내 생각에는 막 꽃이 나을 것 같아. 집 앞에 꽃 장식을 했어요. 그 집에도 장자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나는 피를 바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 혈통이 있기 때문에 절대 피 바르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장자가 죽었습니다.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야, 나는 평소에 다른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사람과 달라.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어. 늘 가까이 있어. 내가 새삼스럽게 피를 발라야지 내가 구원받나? 하나님 나하고 다 아는 사이인데. 장자 죽었습니다. 정말 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죄를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피 속죄 기초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요, 그 초보적인 이야기 그만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피, 그것이 신앙의 구원의 핵심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피를 모르면은 우리가 가령 사고가 나서 한쪽 팔을 잃어도 살 수 있어요. 한쪽 다리를 잃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명된 심장을 잃어버리면은 죽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니엘도, 요한계시록도 척척척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습니다. 똑같이 심장 없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그 양을 먹을 때 네 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이거 꼭 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로 내세요. 이 네 가지. 1번 허리에 띠를 띠고, 2번 발에 신을 신고, 3번 손에 지팡이를 잡고, 4번 뭐예요? 식사 천천히 하신 분 있죠? 이때는 커피 드셔야 돼요. 커피 먹어라. 우리가 양을 먹는 자세,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그분과 사귐이 있잖아요. 그 사귐의 올바른 태도, 그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이거는 마음의 허리. 항상 정신적으로 긴장되어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에게 맡긴 이 귀한 교사의 직분, 그 봉사하려는 자세, 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요 다 매야 됩니다. 교제하고 봉사할 때 정신적인 긴장감을 갖고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죠. 여기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신 분 안 계시거든요. 오늘 목사님 빨리 마치면 좋겠다. 오늘 내가 뭘 해야겠다. 그건 이제 마음의 허리를 다 조이지 않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의 허리들을 다 조아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에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항상 길을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왜 우리가 사귑니까? 예수님 왜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주하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떠나려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떠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항상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셔서 부르시면요, 우리는 갈 준비를 하고 발에 신을 신고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주님께서 계십니다. 내 힘을, 내 머리를,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항상 우리가 걷는 길, 때로는 힘들고 외롭게 보이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얘기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사람, 그건 주님께 늘 기대는 사람, 손에 지팡이를 잡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례의 길을 걷는 나그네의 모습을 항상
세상의 것에서 신속히 탈출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커피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 어제도요, 우리가 대전도 집회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자, 복음 믿고 구원받으면 손 들어보세요. 근데 어떤 분은요, 손 드는 것을 미루는 겁니다. 커피 먹어라. 미루지 말고. 어떤 분은 말씀 좋다. 다음에 믿어야지. 그런 분도 계셔요. 복음을 들었을 때 커피 먹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은 그날 그 어린 양을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참석할 때 신속히 급히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재빠르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고 어린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급히 전하는 것, 재빠르게 전하는 것,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급히 재빠르게 참여하는 것, 그것이 커피 먹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에 나가지 말라. 한 사람도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가면요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뤄진 자의 믿음을 우리는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믿다가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길 때 곧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자, 그 잠깐 믿는 기간이요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5년이 될 수 있어요. 10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경우 지금은 문 밖에 있습니다. 문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믿지 않는 겁니다. 야, 옛날에는 나도 예수님 믿었지. 믿음은, 구원은 다 현재형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지금도 집 밖에 있지 않고 집 안에 있는 겁니다. 문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한때 경험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다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나 현 모습은요 집 문 밖에 있습니다. 전혀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 다른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은행 속에 전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잠깐 그 믿었던 경험을 가지고 자기는 지금 믿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잠깐 믿다가 배반한 사람입니다.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성령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현재형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집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우리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1장,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그 어린 양,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다 믿고 있는 사람은 이제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분의 것입니다. 이제는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전 소유권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 인생을 내 것이냐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라. 계속 기념하라. 그 말은요, 기억해라는 거예요. 기억 잘하면 신앙생활 잘해요. 여기 기억력 좋으신 분 있죠? 그분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라. 즉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 무엇을 기념합니까? 이제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지금 구원함을 얻은 가운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그리고 나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고 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지를 자꾸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월절 선택을 통해서 영원한 운명을 나누고 이제는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생활 속에 어떤 죄, 어떤 누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묵은 누룩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 그 묵은 누룩, 우리의 옛 성품, 우리의 옛 사람, 우리 안에 아직까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출애굽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이 세상을 동경하는 그 애굽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마음 그리고 그 이집트 바로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게끔, 이 세상을 사모하게끔, 이 세상을 쫓아가게끔 우리는 아직도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욕구, 우리가 바로에게 만약에 잡혀 있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 말씀합니다. 이는 내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항상 인정하고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섬기고 주님과 함께할 때 내 안에 있는 바로의 그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정말 아직도 그 이집트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내 것이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크신 은혜 위에 더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또 교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형제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맡겨진 시간 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